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주도 한 분이시오,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 분이신 주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신 주. 여기서 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한 분이시라는 얘기는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라고 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죄로 죽을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저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잘 수행하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꼭 구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몸이 머리를 따라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빼먹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고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한마디씩 내뱉다 보니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 모임과 다름이 없는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교회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귀에 꼭 담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의 예수 이름으로 이미 하나 된 그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예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영광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이 죄 허물로 영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항상 주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일 때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또 무엇을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오늘처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